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6장은 흔히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장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이사오니 저를 보내십시오 하는 이사야의 아주 유명한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은 참 사랑받는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복음성가로 찬송가로 지어서 그렇게 찬양을 많이 드리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처음부터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이사야 6장이 이사야가 처음으로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사역하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유다왕 우시아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변화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새롭게 부르셔서 사역하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장의 내용입니다. 유다왕 우시아 왕은 유다를 52년 동안 다스린 매우 강하고 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의하면 우시아 왕은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 나라들로 하여금, 민족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고, 성경에 표현하기를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으며 애굽 가까운 지역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에 문과 망대를 세웠고, 그에게는 싸우는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군사들 가운데 큰 용사라고 묘사되어진 이 지휘관들이 2,600명이나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휘관의 수하에는 30만 7,500명의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군대가 있었고, 그들은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로 잘 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서 살이나 또 돌을 발사하는 그런 기계도 만들어서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우시아 왕 그는 다윗 왕 솔로몬 왕과 비교될 만한 강하고 큰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군대가 30만 정도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육군이 세계적인 그런 육군입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죠. 우리 대한민국 육군을 이제 60만 정도 대한민국 군대를 이렇게 보는데, 이 당시에 30만이라는 이 군대는 굉장히 큰 군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왕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유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또 이사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던 그들의 평안이요, 그들의 행복이요, 그들의 보장이 되었던 그 왕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런 변화가 찾아오고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요, 위기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또 졸업을 하고 상고학교 진학을 하게 되어질 때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남자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를 한다든지, 또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한다든지, 취직하고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든지, 또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는 엄마, 아빠가 되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가 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하고 있던 장사나 사업이 망하게 된다든지, 또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실직을 하게 된다든지, 혹 이제는 은퇴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질 때 우리가 더 큰 이런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그 병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된다고 할 때,
또 믿고 의지했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 사람을 오래 돌보고 간호하는 데 전념해야 된다 할 때 우리가 그 변화와 위기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몸담고 있던 공동체의 리더가 바뀐다든지 공동체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가 어떤 경제적인 위기와 군사적인 위기에 내몰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큰 변화와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은 그냥 편안하죠. 전에 하던 것처럼 어제 하듯이 하면 되어지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런 큰 변화들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종종 길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이 변화를 이겨내게 만들 것인지 무엇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돈에 빠져서 크게 번민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공황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와 위기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 내어야 합니까? 이런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넘어서게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 어려운 변화와 도전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변화와 위기의 시대 한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그는 어떻게 그 변화와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그 변화와 위기의 시대 한가운데서 그 어려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와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낼 것인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직면한 선지자 이사야를 그 시대 가운데 자기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이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한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생하고 강력하게 체험하여 아는 것이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예레미야 24장 7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명철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변화와 위기의 시대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와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어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넉넉하게 그 변화와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죠? 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그런 변화와 위기의 시대 가운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용맹을 떨치게 되어진다.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자라가면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믿음에 구센돼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가 상황도 잘 분석해야 되겠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도 잘 찾아야 되겠고 필요한 자원, 가용한 자원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알아야 하겠지만은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수준의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정보력도 분석력도 판단력도 네트워크도 실행력도 더하여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이사야를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변화를 이겨낼 수 있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간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 말고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하여 아는 그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다시 생생하게 만들고 체험하여서 아는 강력한 것으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이사야를 준비시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사야가 아는 것이 이사야로 하여금 그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게 만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생하여 경험하여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화석화되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고 정말 손에 만져진 것 같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여서 아는
하나님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사야는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면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으신 왕이요, 통치자요, 지배자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의 그 통치의 그 능력과 그 범위가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변화와 위기를 맞이할 때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변화와 위기 가운데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스랍들, 즉 천사들이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치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생한 그림언어로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을 이사야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왕권이 온 땅의 모든 영역에 미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거룩하심과 충만한 그의 영광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이사야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보고 알게 된 것은 그 변화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 변화와 위기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계심을 이사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변화와 위기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와 위기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변화와 위기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틀어주시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는 이사야로 하여금 강력한 예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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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지금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스랍들, 즉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그 예배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성전의 문지방터가 요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그 성전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이사야를 천군 천사들의 예배, 천상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서 그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그 예배를 눈으로, 귀로,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천상의 예배가 바로 이사야를 새롭게 하고 그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위하여 준비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 천사와 천군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마땅한 그 영광,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죠? 완전한 예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드릴 그 예배겠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찬송을 합당하게 그분에게 돌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성령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예배가 바로 이 천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서랍들 천군 천사들이 드리는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강력하게 느끼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고백, 합당한 찬송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 합당한 찬송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스랍들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는 참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생생하게 그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가치,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예배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예배, 천상의 예배와 같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대한교회에 모이는 모든 예배가 이런 강력한 예배, 천상의 예배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강력한 예배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케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와 위기를 넉넉하게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준비는 이사야로 하여금 천상의 예배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변화들이 생겨나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만 우리를 봅니다. 그 위기들 앞에서만 우리를 봅니다. 그 어렵고 곤란함 앞에서만 우리를 봅니다. 그 변화와 위기가 가져올 문제의 어려움, 혼돈, 두려움, 염려와 걱정들 앞에서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위기가 크고 문제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안에서,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변화를 감당하고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9절을 여러분 함께 좀 보십시다. 이제 이사야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이사야가 자신을 어떻게 새롭게 발견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새롭게 보고 천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였던 것입니다. 죄인인 자신이 보였고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습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기 자신, 죄 가운데는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사야에게 다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제사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속죄의 놀라운 경험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발견이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서임받을 존재로서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소명과 사명을 위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위기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깨어질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변화와 그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떠내려가 버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변화와 위기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을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위하여서 서여질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이사야가 다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알았던 이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경험했던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빈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면서 정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사야가 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존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냄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 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이 기록한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안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함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발견하는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0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는 그 변화와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으심이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데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는 지으심을 우리가 받았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음을 이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변화와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와 위기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고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나,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나, 바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와 위기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되어서 그 변화와 그 위기의 시대 한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는 그것이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와 위기에 직면한 공동체와 사회를 여러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시대를 위하여 준비된 자입니까? 누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서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신과 그 백성의 부정한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 변화와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사람, 그 변화의 시대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그 공동체와 그 사회의 소망이고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안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하기 힘겨운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이 변화와 이 위기 가운데서 여전히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변화와 위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손에 틀어지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꼭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변화와 위기를 이기는 힘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예배하는 자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꼭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고 천상의 예배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변화와 위기를 이겨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와 위기로 말미암아서 없어지고 말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와 위기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 있음을 다시 생각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변화와 위기 가운데서 나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나를 사명으로 보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붙잡고 그 변화와 위기 한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길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기 인생 가운데 몰아쳐오는 이 변화와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